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받은 복을 나눕시다. 우리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설교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거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직접 본 제자들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미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퍼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 맺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관계 맺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관계 맺음이다. 믿음은 관계 맺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자이신데 나와 아무런 이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아는데 나와는 관계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 예를 든다면 개그맨 유재석 씨 다 아시죠? 아마 국민 MC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유재석 씨나 강호동, 그다음에 신동엽 씨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제 유재석 씨의 나이도 대략 아시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얼굴 생김새라든지 또 키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어떤 분들이 혈액형도 아시는 분들 혈액형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요. 아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유재석 씨는 저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친분이 저는 사실은 유재석 씨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근데 그분은 전혀 모르는 친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인에 대해서 알지만 나와 관계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전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과 이 구원자로 믿는 것은 사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영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믿으려고 봤더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막상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영접하라는 거, 믿어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그러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택했다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을 선물해 주셔야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면 하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의심 없이 믿게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도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서 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내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공하고 나면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는 이유가 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내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까? 이 구원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뭘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디서도 한다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도 찬양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뭐만 한다고요? 찬양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해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죽음 이후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천국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찬양해야 할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설교 내용은 도덕 윤리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면은 뭔가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너무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전할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전할 내용을 주셔야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와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얘기해 줘야 된다. 설교에서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새벽에도 필요하지만 주일날에도 오셔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서를 담당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박은숙 권사님, 또 강지연 집사님, 또 강다니엘 목사님, 그 다음에 황한별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약속했던 것이 성취됐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32절과 3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강 목사님 바꿔주세요. 우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요. 시편 2편은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했다라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했다라는 건데요.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시편 이 2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러니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무슨 내용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왜 시편 2편 7절을 이렇게 인용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근데 살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100%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이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곧바로 부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시 썩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살리셨잖아요. 근데 살리신 이후에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사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본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가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 소식을 듣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강 목사님 바꿔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부 다시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죠.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서 그 몸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썩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나사로에게 뭐냐면 죽음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죄 때문에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사람은 죄인인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가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어떻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죽음에서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와 형벌과 권세에서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죄의 지배와 이 사망과 권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러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 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살게 된다고? 지금 살게 된다라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예수님 믿게 되면 지금부터 천국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데,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무엇인가? 갑자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약속인데, 조상들에게 약속했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셨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다윗의 그러니까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의 흐름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문맥의 흐름상 누구를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을 예수님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뭐냐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사로 얘기하는데 선물로 얘기하잖아요. 확실한 선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데 확실한 뭐예요? 은혜, 선물. 이게 뭐라고요? 바로 썩음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택한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지칭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구에게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에게 전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을 택한 백성에게도 주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가 어렵다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부활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사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삶과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어디 와 계십니까?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 사망이었던 우리에게 드디어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향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향이 나게 된다고요? 생명의 향, 예수님의 향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알아보고 믿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게 되고, 또 우리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어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자존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지우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며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이 만족하고 평안한데,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집착과 사랑은 점점점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주가 이제 우리 명절 주간이 되었잖아요. 명절에 우리가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연휴가 상당히 길어요. 우리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쉬다 보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쉬기도 하지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뭘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그 명확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전해요. 복잡하게 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과 이 바나바, 그들도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방방곡곡으로 뭐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며 애쓰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전파하며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가족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